연대기 성경강좌 초급 제160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자,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데 다니엘의 묵시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고요. 중심 인물인 저자가 그대로 이제 책 이름이 됐죠.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특징은 다니엘이 포로된 상태에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면서 예언한 사람이죠. 우상을 섬기다가 이방인 손에 망한 후에 예언이 되겠고요. 절망 가운데서 소망 잃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 약속대로 택한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 환상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니엘이고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죠. 이 다니엘은 BC 606년 1차 포로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BC 539년 바벨론 함락 전후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은 BC 606년에서 BC 536년 이때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내용을 분해하게 되면 1장은 다니엘의 등장이고요. 2장에서 6장은 다니엘의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이 침공했어요.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하나님께서는 왕과 성전 기구 일부를 넘기셨고 많은 귀족과 왕족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쓸만한 소년을 골라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려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의 친구가 같이 잡혀갔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이 나오는데요. 이때 다니엘이 한 가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왕의 진미, 이거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 확실하거든요. 이걸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으나 안 된다,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감독자에게 다시 부탁해서 허락을 받았는데 허락을 받을 때 10일 동안 시험해보고 판단하십시오 했더니 받아들여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과 10일 동안 비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감독자가 계속 왕의 진미를 안 먹고 그냥 채식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사람의 얼굴이 더 아름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죠.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닫는 능력까지, 지혜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기한이 차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불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제 이 감독하는 사람, 또 책임진 사람이 왕 앞에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거저거 질문했는데 온 나라의 박수, 무당이 남자 무당이죠. 술객, 마술사보다 10배나 지혜롭고 총명해요. 그렇게 돼서 다니엘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까지 고위직에 있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검이 되어 잠을 못 자요. 꿈 내용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상태에서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불러서 해석하라는데 못해요. 꿈 내용을 말하고 해몽하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꿈꾼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왕은 못하면 다 죽인다라고 말을 하고 화를 냈죠. 그러자 불려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라고 말하니까 왕이 다 죽여라.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까지 죽이려고 찾게 되죠. 그때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알려주겠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꿈 내용과 해석을 말을 해요. 여러 나라에 일어날 일, 장래의 일을 보여주셨다.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러자 왕이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주고 하나님이 참신임을 고백하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수장으로 삼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고 다니엘은 왕궁에 거하게 되었다 라는 기록이 2장에 나오죠. 네. 이렇게 이제 꿈꿨던 걸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은요. 금신상을 만든 느부갓네살 얘기가 나옵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악기 소리가 날 때마다 금신상에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뜨거운 불 속에 던지겠다. 라고 하고 모든 백성들이 악기 소리가 나면 왕의 명령대로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왕에게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잡아다가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부터는 꼭 절해라. 그랬더니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왕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세 친구를 던져버렸습니다. 세 친구들은 불에 던져졌고 이 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로 불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구해주십니다. 3명을 던졌는데 불 속에 4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의 얼굴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란 왕이 세 친구에게 불 속에서 나오라고 해서 세 친구가 나왔는데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세 친구를 구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경솔하게 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오히려 더 높여주게 됩니다. 이 금신상이죠. 이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물 속에 던졌는데 이렇게 나타났다는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4장을 보시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조서입니다. 왕이 정복한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일을 알리려고 조서를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적이 놀랍다는 것을 이 조서, 명령서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꿨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꿨죠. 왕이 또 꿈을 꾸고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왕이 꿈을 이야기하고 네 안에 거룩한 영이 있으니까 해석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말하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왕이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석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들로 쫓겨나서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한이 차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되죠. 이렇게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춰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 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꿈대로 이렇게 실현이 되었죠.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입니다. 이제 시대가 조금 지났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전 기물을 더럽힌 벨사살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즐겨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는 기구로 술을 마셨습니다. 왕,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이 다 함께 마시고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었죠. 이때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씁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습니다.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어요. 그리고는 얼굴빛이 변하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벌벌 떨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글을 읽고 해석해주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색옷, 귀족이 입는 자색옷을 입히고 왕족들이 입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3번째 자리에 앉게 해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굉장히 걱정스러워지고 얼굴빛이 그냥 허옇게 백지장이 됐다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죠? 네. 이때 이제 글씨를 해석해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상급을 거절해요. 상급은 다른 사람에 주라 라고 얘기하고 글씨를 읽는데 글씨는 메네메네 대게로 바르신,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왕의 나라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해서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준다. 이런 해석이 나오죠.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당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고레스의 측근 신하 이 다리오가 왕의 명령받아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접수해버리죠. 이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벽에 쓴 글씨 이거죠. 네.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됐는데 굉장히 큰 성벽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발굴하더라고요. 아무튼 벨사살 왕 때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됐습니다. 복원해서 봤더니 엄청나게 큰 규모였는데 감히 정복할 수도 없는 지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고레스에게 넘겨버리신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총독,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지만 고발할 빌미를 찾지를 못해요. 성실하게 자신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약점이 없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어떤 신이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율법을 빌미로 삼아서 왕의 조서를 받아내죠.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신이든지 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도록 왕을 좀 부추겨 가지고 조서까지 받아냅니다. 근데 다니엘을 해하려고 이 작전을 쓴 걸 왕은 몰라요. 그 의도를 모르고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제 속은 거죠.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저굴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총리들, 고관들이 드디어 왕의 조서를 꾸며놨기 때문에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죠.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근데 뒤늦게서야 이제 왕이 다니엘을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구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돼요. 왕의 조서는 왕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해요. 근데 걱정이 돼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 못 자고 새벽에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불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구해주었다고 다니엘이 말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와요. 근데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 적어도 사자를 꽤 오랫동안 굶겨서 던지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잡아먹지 않는 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이제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다니엘을 모함에서 고발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찢어서 먹었다. 보통 그 자료를 찾아보면 7일 정도 굶긴 다음에 이 사자 우리에 던지는 이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모함했던 사람들은 사자의 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 바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도했고 빌미를 잡았고 사자굴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